오늘의 본문은 시편 133편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경건 안에서 행하기입니다. 여러분 D6 큐티 책을 보시면 거기에 목표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목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사랑으로 관계 맺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133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야유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이 연합하여 예배할 때 이 설교를 우리가 종종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합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주제와도 연관된 것처럼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3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1절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2절과 3절은 잘 기억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2절만 들어보아도 1절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2절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133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 본문을 쓴 그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이 또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가와 그리고 사울가의 사이에 전쟁이 오랜 동안 지속되었었습니다. 거의 10년간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다윗이 정권을 잡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도 그렇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고 지파 간의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뭐 사역이 많을 때도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떤 힘든 일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은 이 교회 안에 심한 갈등이 있을 때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형제, 자매가 갈라지고 두 파로 나눠지고 또한 갈등이 생기고 싸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그 안에서 불처럼 타오를 때 참 그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회복을 받고 기뻐야 해야 하는 예배가 교회를 다녀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마음속에 큰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아픔이 생기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연합하는 것, 함께 동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두 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갈등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고 서로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보았던 다윗은 얼마나 기뻤고 또한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2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형제가 동거하고 또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의 관점에서 가장 보배로웠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리고 축복된 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처음 제사장이 되었던 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은 관유로서 굉장히 특별한 기름을 붓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름이 아론의 이 수염에 흘러서 제사장의 옷깃까지 타고 흐르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역사적이고도 영광스러웠던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결혼식, 그리고 또 이 목사 안수식, 그리고 졸업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하객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 안수식 때도 너무나 이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셨고요. 그리고 졸업할 때도 저를 담당했던 교수님이 제 목에 후드를 걸쳐 주시며, 그리고 이후에 졸업장을 받을 때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기뻤습니다. 아론이 최초로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받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제사장 옷, 구별된 그 옷을 입고 구별된 기름이 머리로부터 흘러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이 영광의 상징이었던 이 수염에 그 기름이 타고 흘러, 그리고 이 구별된 이 제사장의 옷까지 흐르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축복된 그 장면을 말하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헤르몬 산은 해발 2770m의 높은 산이고 북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 산에는 많은 이슬이 내리는 너무나 축복된 산이고, 이 산에서는 이 이슬이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로 인해서 이 풀들이 자라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것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상, 지정학상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일을 마치 이 북쪽에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많은 형제들이 다 시온으로 나와, 그리고 이 시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몰려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된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형제가 함께 동거하고 그리고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았던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임을 알고 시편 133편을 적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 시기, 질투, 싸움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가 사랑하고 연합하여 함께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그리고 형제 간에 연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연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연합의 축복을 깨달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축복하며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이 연합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누리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연합과 또한 형제 간의 사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형제 간의 연합과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더욱더 연합함으로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하시고, 더욱더 연합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